우리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2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또 우리의 한 주간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설 연휴를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더욱 굳건하게 하옵시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우리의 숨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향을 찾은 이들과 이동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하는 길마다 안전을 허락하옵시고 육신의 피로 가운데 힘을 주시며 명절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이웃들에게 사랑이나 온전을 베푸는 일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쉽게 판단하고 상처를 주거나 외면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차가운 마음과 이기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 또 선생님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기억하사 힘써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더욱 능력 주옵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손 붙잡아 주옵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흘린 땀과 눈물 또 알아주지 않는 노력과 기다림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또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믿고
또 각양받은 은사대로 섬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시고 드리는 헌신과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시며 또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문제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유라하여 주옵시고 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되어 회복되게 하옵시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님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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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 명절을 앞두고 우리 어른들에게 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제가 어제 느낀 느낌인데 너무 날짜가 빨리 지나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좀 늦추면 어떻겠나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늦추고 싶어도 늦춰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가는 건 아니지만은 주어진 그 시간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고 여러분 이 하루 이 주일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는 뭐 그냥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유명한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이탈리아에 있는 카니니라는 사람이 유명한 지휘자라 그럽니다. 근데 이 지휘자가 처음부터 지휘한 사람이 아니고 첼로 연주자입니다. 첼로 연주자. 그런데 이 첼로 연주자지만은 음악적인 이 재능은 뛰어났는데 젊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근시라 가지고 그래서 악보를 보는 데 있어가 돋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악보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연주할 때 돋보기 가져다 놓고 우리가 이 보통 돋보기 안경 끼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제대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 연습 전에 돋보기를 가지고 이 악보를 쭉 보면서 머리에 위어오는 겁니다. 대단히 뛰어나죠. 악보를 머리에 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것도 악보를 외운다, 연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첼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마다 몇 번씩 이제 정기 공연을 하는데 하루는 공연 중에 지휘자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와요. 그래서 지휘자가 없는데 이게 공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할 사람을 이렇게 서로 이제 뽑기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해야 되는데 하니까 하나같이 이 토스카니니를 향해서 당신이 지휘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런데 당신만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악보를 다 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운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쉬운 겁니다. 뭐 제가 말한 건 쉽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지휘가 처음인데 중요한 거는 처음 지휘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첼로 연주로 그가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지휘하는 지휘자로 이제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첼로 연주자로 끝날 수 있는 그 토스카니니가 우연찮게 지휘를 해서 그 지휘자로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휘자가 될 때의 상황을 보시면은 눈이 제대로 안 보이는 어렵고 힘든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결국에는 더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 이 지휘자의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단 하나,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려울 때 안 보이고 제대로 연주하기 힘들어서 내가 외우기도 하고 애쓴 그 노력의 대가가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죠? 좋은 환경이면 좋겠죠. 여러 가지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좋지 않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있고, 좋은 환경,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좋게 지나왔습니까? 죄를 짓는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 사역이 끝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 힘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좋을 때는 더 기쁨의 시간들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따라갑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자리에 들어가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이 뭘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시기로 한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는 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듭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되어서 그렇게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복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인애를 베풀으시고 긍휼을 베풀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모든 걸음에 더 든든히 평강과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론과 그 자손들,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하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무나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죄라 또 그들의 재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끝부분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27절은 뭐라 그러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아론 자손의 즉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축복을 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축복을 비는데 결론적인 부분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내게 복을 준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사람에만 잘 보이면 됩니다. 그렇죠? 아부 잘하면은 뭐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빌고 있지만은 답은 뭐냐? 통하여 그 복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신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절대자 또 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과거부터 우리나라도 좀 심합니다. 광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네마다 가 보시면 커다란 고목나무가 막 빵꾸가 뻥뻥 났는데 그거 보면은 막 걸어놓고 거기에 막 빌고 하는, 그죠? 그다음에 또 바위가 묘하게 잘 생겼으면은 가가지고 이제 음식도 차려놓고 막 빌고 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약하니까 나보다 조금 괜찮다 싶을 때에 거기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꽤 오래전 되긴 됐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인공위성, 무궁화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라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쏘아 올리기 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TV 나왔어요, 여러분.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정말로 여러분, 그 과학적인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 절하는 모습이 TV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향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고목나무 가는 게 아니고 바위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그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빛도 창조하시고, 그죠?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여러분 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죠?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복이잖아요. 현실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적인 것이요, 근본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믿는 자로 하기금 이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커 보이지만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가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또 어부로 자라왔고 그의 직업이 어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에 안 맞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죠? 이 특징적으로 보면은 좀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다 그래요. 그럼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 잡을 수 있는데 아마 베드로가 밤새도록 아마 그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경험 많은 베드로였지만 주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하고 죄인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그때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일단 복의 출발은 신령한 복.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서 더 크게 바뀌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더불어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복은 그저 육신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에 더 우리가 치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예. 집에 성경책 있죠? 예. 말씀 잘 보십시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려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주고 막고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 주실 때에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잘 갖추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지킨다는 이 말이 그죠? 히브리어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근데 샤마르가 뜻이 뭐냐?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 가시 울타리를 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공격하기 위해서, 누군가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 들어올려갈 때 가시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다른 구절이 몇 구절 나오죠?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 아주 강조하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졸지 않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는데 예배 시간에 졸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느냐,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파수꾼의 그 수고와 지켜짐이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은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그 인생의 집, 안전해야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노력에서 거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앞뒤에서 여러분 호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또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거기에서 아무 몸도 그저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며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죠?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장자권을 자기가 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에서가 그 사냥하고 와가지고 막 허기가 팍 졌는데 막 코를 통해 가지고 막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팥죽 냄새가 막 들어오는데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조금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 이용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장자권을 야곱이 취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대신에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것이 마음 혈기등등해서 에서가 알고 쫓아오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잖아요.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야복과 강가에서 그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적대 관계가 아니라 다시 화목한 그런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완전히 과거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의 마음을 싹 녹이셔가지고 20년에 만났을 때는 과거보다 더 친분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 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울타리를 쳐가지고 외부의 어떤 세력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를 쳐주시는데 누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 울타리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꾸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항상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죠?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를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 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한다. 얼굴을 향한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죠?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봅니까? 쫙 쳐다볼 때 느끼하게 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탁 세상에 어느 것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눈빛, 그 사랑의 눈빛을 통해서 자녀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빛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 그 얼굴 빛을 받는다는 것은 최대의 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큰 저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할 때 그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냐?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 평강. 그럼 2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죠?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이 성도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어떻게 보면 좀 단계가 높은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뭐 명예 또 물질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건 부질없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 당신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목회자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평강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의 속마음의 평정, 영적인 건강, 영적인 번영, 영적인 안녕을 포함하고 있다. 주님 주신 평강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내 속에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우리 제가 여러분께 함께 이걸 읽기를 원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죠?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어떨 때는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의 일부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냐?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득 채우셔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울타리 되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주일에 봉사하는 손길과 몸이 아픈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